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수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로지르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며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복된 사명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된 그러한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공동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사셨고 그 생명으로 이제 세운 그러한 곳이며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연합된 그러한 단체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부르심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나를 두신 목적, 그 뜻과 계획을 잘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찾아서 세상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기의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한 자기가 속한 교회의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개별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이 따로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또 공동체로서의 나의 부르심, 그 안에서 내가 나의 역할들, 나의 책임들, 그것들을 우리는 다 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르심은 여러분 개인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부르심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공동체마다 그런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시한 곳으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들을 먼저 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목적지를 알려주시고 그 목적지로 인도하시며 또 그 방법들과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갔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에서 발을 떼서 뒤돌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물론 가나안 땅이 어디쯤에 있는지는 그들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가고 또 거기에 따른 준비와 인도와 방법들에 대한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계획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떠나는 것을 선택해야지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매일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에요. 첫 번째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방향을 향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아니면 한 달, 1년의 그러한 계획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린 나중에 알게 되어집니다. 한 발 한 발 갔지만 내가 지나온 발자취는 그 과거를 그 시간을 내가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제서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내가 더욱더 일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 땅에 나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시작한 것도 바로 그들이 별을 발견한 그곳에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매일같이 그 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관찰하면서 그 별을 따라서 이제 따라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을 때에 결국에는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시고 부르신 것만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리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삶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라고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무엇이 되게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디로 갈 거야, 우리의 목적지는 이거야 라고 했을 때에 오히려 나는 더 답답함과 궁금함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의 행동, 순종과 충성함이 그 한 발 한 발을 내딛었을 때 비로소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수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 목적지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너를 복주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롯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에는 아내 사라도 있고 조카 롯과 또 그들을 이제 수행하고 따르는 그러한 종들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한 계획과 부르심이었지만 사명이었지만 그것에 같이 응답한 그러한 사람들 역시 똑같은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라합이라는 여성은 기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더군다나 여리고의 사람들은 이방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부르심과 그들을 향한 축복과 은혜와 이 라합의 부르심은 전혀 달라 보입니다.
전혀 상관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자기들을 선대해서 자기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 정탐꾼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아. 그리고 이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올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 이제 애굽을 떠나온 일들과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제 넘어온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아모리의 2왕을 전멸시켰던 모든 일들이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다 그것을 듣고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쳐들어올 때 내가 너희들을 숨겨주었듯이 나를 선대해달라고, 내 가족과 또 내 친척들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라합의 온 가족이 라합과 함께 하고 라합의 그러한 부르심에, 라합의 그러한 사명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축복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의 아내가 되어지고, 이 라합이 보아스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을 통해서 다윗 왕과 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그러한 계보를 잇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의 부르심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부르심에 동참했을 때 똑같은 축복과 은혜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과 거기에 따른 축복과 은혜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함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곳을 선택해야지만 돼요. 삶을 들여서 그 사명을 완수할 것을 결심하고 그 부르심에 내가 동참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안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을 위한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일들이 내게 주어집니다. 그 역할과 일에는 거기에 따른 또한 기름 부음, 능력과 은사가 또한 주어지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부어지는 또 축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한 몸으로서 우리 모두가 같이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 뜻과 계획을 온전히 다 이루기까지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롯은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때 이제 부유케 되어졌습니다.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생활이 좀 넉넉하고 여유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더 성장과 부유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냐면, 내가 인간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부르심에 따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선택은 부르심이 있는 곳이 나의 최고의 영광과 큰 상급들을 누릴 수 있는 장소이며 또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어찌하든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굳이 이곳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을 자기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기로 선택합니다. 자, 롯은 어떤 곳을 선택해요? 그가 보기에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 같은 물과 풀과 목초지가 많은 그러한 곳, 땅이 비옥한 곳, 사람들이 많고 왕래가 이제 교류가 활발한 그러한 도시, 그러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만이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축복과 은혜를 누렸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생각해 봐야지만이 됩니다. 롯은 이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식과 경험으로 더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나아갔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는 땅이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물과 이제 목초지가 풍성한 곳이었고, 사람들도 많고 대도시가 있었고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연합군들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롯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고, 그 딸들 또한 노예로 팔려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거기 가면 더 부유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러한 생각들이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러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황무지라고 했었던 그러한 곳에 아브라함이 길렀었던, 훈련했었던 318명의 그러한 용병이 그 군대를, 그 나라를 상대로 한 전쟁으로 해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로 말미암아 전리품을 얻게 되고, 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들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또한 롯은 자기가 그 대도시에서 그 딸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남자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가 그 딸들을 망쳐놨습니다. 아버지를 욕보이고 정말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할 아이를 출산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움이 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또 능력과 탁월함과 성장의 계획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 부르심을 버리고 그 사명을 버리고 나의 성공을 향해서 쫓아가게 되어지면, 여기에 그 부르심에 있는 그 축복이 끊겨집니다. 더 이상 연결되어지지 않는다고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 아브라함 공동체에게 부어졌던 그런 축복과 은혜로부터 배제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축복과 은혜와 성장과 발전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 여러분 발견하셔야지만, 아브라함 공동체 안에 그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그의 안전이 거기 있었고, 그의 축복이 거기 있었고, 그의 은혜가 있었고, 그가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자기 부르심으로 삼는 것이 그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였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성공을 향해서 나아갔었던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작은 그러한 공동체였지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부유케 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승리를 주시는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그 나라의 군대와 장군들과 왕들이 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오히려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그는 욕심을 근거로 해서 이러저러한 선택들을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대도시에서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났을 땐 그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롯의 공동체에는 롯만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이제 아내가 되어지죠.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는데 이제 시기와 질투가 그 가정 가운데 있게 되고 갈등이 나게 되어졌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 부르심을 자기 비전으로 삼고 있었다면 자기가 바뀌어야지 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 시기와 질투 이러한 그런 마음들을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겸손한 자세로 나의 주인이었던 그런 사라에게 더 잘해야지 되고, 또 이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익숙하고 매일 먹는 것이라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이제 이곳을 떠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그러한 원망 섞인 그러한 말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온 목적, 우리가 가는 방향,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 그들은 이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잊지 못했습니다. 지금 잠시의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자기의 부르심들을, 사명들을 버리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의 축복을 다 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를 헤매면서 다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이러한 선택의 문제에 있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선택해야지만이 됩니다. 사명을 선택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나를 성장케 하시고 발전케 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르심이 없는 자리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은 내가 계속해서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빛 공동체의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사셔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부르심과 목적을 찾으셔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목적들을 발견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탁월해지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놀라운 상급과 영광과 멸류관을 얻는 일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또 즐겁고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나에겐 아브라함의 복이 있습니다. 나는 번성하는 자입니다. 나는 복이 넘칩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복을 받습니다. 나는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나의 사명에 헌신합니다. 나는 축복의 근원된 곳을 선택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축복의 근원된 곳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방황해서 돌아오십시오.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당신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형통케 하십니다. 아멘.